오늘 열왕기상 13장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간략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을 보면 초기에 그 인류가 탄생하는 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약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인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을 선택하여 왕을 세우게 되지만, 그들의 삶은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과 삶은 민족과 진영 간의 싸움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여기 14장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200년인가 얼마 동안을 계속 두 나라가 남과 북이 전쟁하다가 다 모든 걸 끝내는, 결국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주인공은 선지자이며 선지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아닙니다. 죄악과 함께 타락의 길로 나가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방인의 미래, 즉 온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즉 계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멸망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유대인에게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등장으로 선지학교가 세워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 말고도 7,000명의 선지학교에서 그 훈련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오늘의 신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신학이 중심이 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하튼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치유하고 부흥의 길로 열어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의 과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은 바로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은 계속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말씀이 오면은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 가정을 말씀 안에서 잘 기초를 세워가고 그의 말씀 안에 집을 건축해가는, 영혼을 건축해가고 가정을 건축해가는 일들을 해야 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강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끌고 바로 세워가고 그들에게 너는 이러한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왕들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왕의 뒤편에 일하고 있는, 왕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정표와 방향성을 계속 열어주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까지 그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그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지자들과 왕, 선지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며 함께 은혜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13장, 14장에 3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번 되지? 네. 무명의 선지자가 배달 재단에 대해서 예언하다. 이 무명의 선지자죠. 그죠? 예, 유다에서 올라온 무명의 선지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무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이는 선지자.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에, 그곳에 베델은 누가 처음 제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베델에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고, 그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곳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누구를 분향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생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우상의 제단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도 오늘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막 남창이 있고 막 이런 우상의 제단의 특징은 그런 여러 가지 이 마귀로부터 오는 성행위들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둠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우상의 제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을,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삶이 이런 음란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우상이 그곳에 세워지고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이것을 지키보던 무명의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는 제단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게 선포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제단에게, 제단 아니죠, 번제단, 짐승들을 올려서 불태워 죽이는 번제단.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고 이 예언대로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왕으로 결자 해지, 즉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정리하고 남유다의 미래를 열어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요시아 왕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 10%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선포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왕하 23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왕하 23장 23장에 가보면 23장 17절 8절인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그 징조로 여로보암이 제단을 향해서 나갈 때 무명의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제단아 갈라지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며 그 징조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의 징조로 제단을 향하여 제단아 갈라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으로 왔었는데 갑자기 제단이 팍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재들이 있잖아요. 재들이 막 거기서 막 제단이 막 팍 갈라지니까 그 속에 막 재가 막 아래로 확 쏟아지니까 막 그 먼지가 막 공중으로 막 확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재가 막 쏟아지고 막 지금 막 난장판이 되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저 선지자를 잡아라 하는 순간에 이 손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손이 말라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 그 순간에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그 무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발 부탁이니 나의 이 손 좀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고맙잖아요. 지금 막 저 선지자를 잡아라 이거는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서 좀 자기 손 치유받은 것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지금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초대해 가지고 나의 집에 오게 해라. 내가 상을 베풀고 내가 자네가 원하는 큰 상을 베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집에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과 함께 가지도 않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서 절대로 그곳에 떡도 물도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가로 2번. 왜 하나님은 이 제단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서, 강박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 때문입니다. 왜 무명의 선지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제단을 향해서 선포한 것인가? 그만큼 왕의 마음도 강박하고 사람의 마음도 무뎌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영으로 들려오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옥토의 문은 귀입니다. 귀에서 듣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옥토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가 열릴 때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은혜는 사람의 마음에 단비가 되어 메마른 심령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귀는 옥토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귀를 열어야 되고, 귀가 닫히신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고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선포한 것은 제단에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메말아버렸는데도 그 왕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왔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길을 가기를 갈망하고 다윗의 시대를 열기를 갈망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왕이 없었고 100% 악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암살하고 죽이고 피비린내나는 싸움과 전쟁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인생사, 가정사, 민족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제단에게 선포했지만 제단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뜻은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2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한 교훈, 13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가로 1번,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그것이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선지자는 그 능통한 말씀을 통해 영혼을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정표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성도들의 삶에 닫혀진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핵심은 공통분모는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하지 못하면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충분히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됐지만 그는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그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계속하여 했건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 그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하고 낙이 오고 하면 사자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자가 사람하고 나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러는구나. 거의 나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살아있고 그잖아요. 나귀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든 뭐하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귀는 살아있고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꼼수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18절의 말씀을 거짓을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베델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뼈도 제단에서 불살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유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던 선지자는 사자에 물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곳인가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이 죽으면 그 선지자의 곁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300년 후에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뼈가 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다 뼈가 거기서 태워지고 사라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일을 면하기 위해서 결국 꼼수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선지자의 무명의 선지자의 옆에 자기 뼈를 두는 거예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뼈가 2개 있는데 한 무명의 선지자의 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뼈 하나가 있는데 그 2뼈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3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뼈 두 켤레가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나머지는 다 재단에서 다 불살라 없어지는데 살아남아요. 300년 후에 모든 뼈들이 다 불살라지는데 두 사람의 뼈는 2대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꼼수 쓰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돼서 결국은 뼈는 건졌을 몰라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 가보면 알겠죠. 소상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늙은 선자, 이 거짓 선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선지자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3번째, 무명의 선지자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는 나귀를 공격하지 않고 무명의 선지자를 공격했습니다. 뭐야? 한종이만 갔다 와. 한종이. 자,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겠는데? 이거 마스크 저기 나오는 거구나. 결국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째 보겠습니다. 3번째. 이 중요한 시기에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린대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교훈 14장 1절에서 20절 멈췄어요. 다행히. 3번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교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등극시킨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아이야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집안에 10절에 보면 재앙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전부 다 죽게 남자는 사내는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새들이 와서 다 먹을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왜 이렇게 모든 여로보암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왜 모든 왕들이 이렇게 악의 악으로 가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전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체의 소욕이 중심이 된 사회와 집단이 만들어지면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중심이 된 가정이 돼야지 육체의 소욕이 중심이 된 가정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삶은 밀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안에는 바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중심이 된 그 삶의 그러한 집단, 사회가 구성되게 되고 결국 그 안에 무서운 죄가 흐르기 시작하고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 출발에 여로보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으며 다윗의 길을 버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회는 아무리 선한 말일지라도 그것은 단단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릴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3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실수를 포함하고 여로보암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지금보다 훗날 더 빛을 발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역이 강해진다면 한 사람의 인생사가 지금보다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들이 계속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택했는데 바로 숨도 안 쉬고 뒤돌아섰는데 마귀가 역사해요. 그것은 선지자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택은 사역은 현재보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치가 있어야 되고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회복하여 미래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학교 즉 신학교를 마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합니다. 주의 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그들이 새로운 이정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그것에 집중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족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바로 이 아이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야가 밝힌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누구만? 이 아이야, 죽게 될 아이야만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성령의 소욕보다도 육신의 소욕이 강하고 그러한 사회, 그러한 조직이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야는 결국은 악의 길로 갈 수 있고 결국은 심각한 현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야를 거두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야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결국은 너무 그 집단의 체계 자체가 북이스라엘 체제 자체가 너무나 악한 길로 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야는 왕이 될 수도 그 아비야인가? 그 아들 이름 아비야는 결국 그 아비야는 왕이 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선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묘실에 그가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야를 통해서 이 아비야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선지자의 사역이 오늘 말씀 안에 하나의 줄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역의 내용은 매우 다르고 또 그들의 그 선택과 그들의 사역의 폭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좋은 선지자적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풀어져서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이 본연의 이 하나님의 역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 은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